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까운 데로 들어가서 날이 어둘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사울은 2번이나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은 되었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왕정 체제가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모두가 함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취임식을 보통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하던데요. 그 취임식을 마치고 나서 간단한 순서를 가진 후에는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그 과정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들어갈 어떤 왕궁도 없었고 또 왕정을 이제 집무할 만한 그런 형편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달라고 해놓고 왕으로 주셨으며 왕으로 세웠는데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도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세워졌지만 왕은 뭘 해야 될지, 또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왕정이 어떻게 공교히 세워지게 되어질지를 보여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질 것이 없었지만 이 싸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울은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왕은 어떻게 해야 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이제 통첩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암몬의 지도자겠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앞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더불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세월 동안 괴롭혔던, 그리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지 않은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은 이 태생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보면 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을 때 롯이 그들과 이제 떨어져서 요단 동편,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진 채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던 향락과 타락을 일삼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은 두 딸과 이제 도망을 쳐서 소알성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라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적 삶을 살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갖 세상에 음탕하고 그리고 추악한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자라서 그랬는지,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이러다 우리가 다 멸절되게 생겼구나 하고서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후대를 잇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압과 베냐민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이 베냐민의 후손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전쟁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영토는 서편에 있고 동편에 있는 영토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도성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비록 요단강 하나를 건너두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도움을, 구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없다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곳을 공격해서 항복해라, 안 그러면 치겠다, 이렇게 통첩을 했죠.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장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이 언약은 겉으로는 평화 조약이겠지만 항복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를 봐주면 우리가 항복하여 그대들을 섬기는 그러한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달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 나하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냐 하면 너희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야, 이 원어를 보면 파내고야 라는 아주 잔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땅에 농사를 짓는데 파버려야 할 것이 숨겨져 있을 때 이렇게 그것을 아주 떼어내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오른쪽 눈이냐? 고대의 전쟁은 보통 이제 병사들이 대단치는 않겠지만 자기를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방패같이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방패를 보통 오른손에 들겠습니까? 왼손에 들겠습니까? 보통 대부분 오른손 잡이이고 오른손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든다면 왼편의 손으로
방패를 이렇게 잡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방패를 앞으로 내세웠을 때 왼쪽 눈은 이 방패로 인해서, 방패를 든 손으로 인해서 비교적 이렇게 가려지게 되고, 오른쪽 눈에 의지해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른쪽 눈을 파내라는 얘기는 군사적인 능력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른쪽 눈만 파내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살려는 두겠다는 겁니다. 전쟁의 능력을 갖지 못한 채 살려둘 테니 농사져서 곡물이나 바쳐라, 뭐 이런 이야기이겠죠. 이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살려는 주마. 내 목숨이 나한테 달려있다. 죽일 수도 있으나 살려줄 테니 죽은 듯이 종처럼 지내거라, 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며칠 말미를 주면 이스라엘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뭐 하라는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유예를 청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전령들이 그 소식을, 이 슬프고 긴박한 소식을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전하고 마침내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아주 강하고 세차게 그리고 맹렬하게 돌진하듯이 덮쳐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은 뭐 피할 겨를도 없었어요. 뭐 피할 것도 아니고 피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기에 계시고 내가 그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영을 덧입게 된다 그러면 아마 게으른 사람은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로 가지 않고 딴 데로 헤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아무런 선택권 없이 그저 강력하게, 아주 그 눈 돌릴 틈도 없이 덮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임하여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를,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덮쳐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아주 긴급하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덮쳐짐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의 헛된 풍조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어요. 재앙이 갑자기 우리에게 덮쳐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로잡히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는 그저 어떤 사람이 막 성질을 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그리고 화를 내야 할 것에 화를 내야 하고, 그리고 화를 내야 할 만큼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성격이 무난하고 좋은 사람이라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 바뀌어져야 할 것들은 바뀌지 않고 고쳐져야 될 것들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내 백성을 공격해 왔는데 왕으로 세워 받은 이가 그러냐고, 알아서 잘들 해보라고, 그저 그냥 뭐 좀 당해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노를 크게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그가 그의 성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한 결이, 즉 한 멍에를 같이 맨, 그래서 한 쌍으로 일을 같이 하는 소라는 뜻입니다. 한 쌍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렇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본다면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병듦을 두려워합니다. 소외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나를 향한 그러한 섭섭한
응대들을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무리들이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루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했고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 암몬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라.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맘대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담대하게 이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막아서고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는 다음 날 이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다 공격하여 다 죽이고 또 다 흩어지게 하여 이제 잔멸시켰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12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을 보면 사울이 세워졌을 때 한켠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저런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험한 말을 써가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은 사울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그때의 13절을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반기를 들었던 사람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의 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을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언젠간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택시 운전사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이 사연을 보낸 것은 주일날 택시 영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택시를 타서 교회를 가자 그러더니 교회 앞에서 내리면서 잔돈이 적지 않았는데 잔돈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이라 예배당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리고 난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지, 내가 예배 드리던 사람이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켠에 세워두고 그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감격을 주신 날이에요. 주일날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주차하는데 누가 내 차 조금 이렇게 막았었다고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화낼 것 다 내고 짜증낼 것 다 내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하는 거죠.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 이 말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사울을 삼는 그런 대축제의 장면, 비로소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사건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비록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어떤 일들이 있을런지 우리가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주의 방식으로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겸손히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